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의 제정 목적이에요. 뭘 제정하신 목적이라고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법 긴 본문의 말씀인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22절까지는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3절과 26절에서는 성찬의 참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을 해서 그 성찬의 참뜻에서 교훈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성찬을 잘못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그걸 책망하고 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남녀 간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의 머리는 어디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 그러니까 부활절에 우리는 그랬죠. 부활절과 또 감사절이나 성탄절에 이렇게 성찬을 보통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찬, 그 성찬하고 또 같이 뭐를 했었냐면 애찬이라고 해서 성찬을 먹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무리를 먹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뭐를 같이 먹는 거? 식사를 하는 거. 그걸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이 있기 전에 그 애찬을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들은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오겠어요? 적게 가지고 오겠어요? 적게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루어질 때 쫄쫄 굶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찬하고 성찬하는 것이 빈부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예, 첫째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냐면 분쟁이 있다. 사도 바울이 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이런 것은 덕이 되지 않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도 아무런 해당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로 넘어가세요. 19절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편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당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파. 이거는 사도 바울이 편당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반대편이 있어야 옳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밝은 줄을 알죠? 그쵸? 그러니까 편당이 있어야 너희들이 편당 만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편당을 만든 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밝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에게 편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루터가 위대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있었기 때문인가? 천주교 세력들이 루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루터가 더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야 진리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 안에서 편당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주의 만찬, 성찬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예. 초대교회 당시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는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가 먹는 그 성찬을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절기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번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에는 주일마다 만찬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언제요? 주일마다 성찬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뭐가 있었냐면 애찬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그 식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있으니까, 자 봅시다. 부자들은 주일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하고 성찬하는 게 번거롭지 않고 오히려 더 환영할 거예요.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먹으니까 좋은데, 그러나 그 중에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모든 걸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형편껏 되는 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교회에 뭐가 없으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빠졌다는데 교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만찬이 있기 전에, 성찬식이 있기 전에 그냥 다 먹고 마셔가지고, 그냥 심지어는 포도주, 예배 드리기 전에 포도주에 잔뜩 먹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덕이 되겠어요?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랬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리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이는 어떻게 되고 시장하고, 어떤 이는 배고파 쫄쫄 굶고, 어떤 사람은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배불러가지고 그냥 하품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독이 되겠냐는 하는 얘기죠. 그렇겠죠? 저도 그걸 못 봐줄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냥 취해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딸 얼굴 빨개져가지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알딸딸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볼 수 있겠냐고, 그 꼴을.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마다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주마다 애찬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회의 법에서 주 412년에 칼타고 회의라는 교회의 그 공교회가 열렸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회가 모인 겁니다. 교회 총회. 그 총회가 모이니까 총회적으로 그 결의를 하기를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성찬,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성찬이죠. 그 성찬은 교회에서 금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되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애찬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교회에서 뭐가 폐지가 됐냐면 애찬은 폐지가 됐어요. 애찬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게 되냐면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성찬식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오전 예배 끝나면 지금은 못하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성찬식만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그러니까 성도 간의 빈부 차별이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이건 덕이 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교회에 와서도 차별 대우를 받으면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즐거워야 될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아야 될 그 교회 안에서 빈부가 일어나게 되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올 게 없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 애찬을 하는데 참 그런데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같이 애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서 헐벗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왜 너는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 건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얼마나 나쁘겠냐. 그렇지 않아도 뭐 가지고 올 게 없어가지고 빈몸으로 왔는데 그러면 아마 요즘 성도들 같으면 다시는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버리지.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건 그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교회에는 대부분 다 잘 삽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제 연말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점에 믿음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또 모든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성탄절이나 연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우이웃 돕는다거나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 같지 않아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하는 것도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과 같이 모이는 것도 없고 또 예전에는 제가 여기 시골에 구세군 출신인데 구세군 하면 성탄절쯤 되면 뭐가 있죠? 아셔요? 여기 정읍에 어디 저 명동우리 앞에서도 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인데 여러분 가시다가 보면 한 번씩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넣으셔요. 예. 제가 전에 다녔던 데라서 얘기합니다만 구세군은 그 총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목회자 월급이 똑같아요.
예? 목회자 월급이 똑같다고. 그 총회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올라오는 그 현금을 그대로 개설을 해가지고 어디로 쏘냐면 총회로 쏴요. 그래서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부생원은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사관님, 거기는 목사라고 안 하고 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관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써요. 요즘 무슨 뭐 특정 집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적십자협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부단체들이 지금 투명하게 안 해가지고 정직하게 안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특별히 돈에 관련돼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거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도우니까 여러분들 가시다가 혹시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도 일부러라도 한번 지나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성찬의 그러면 참 뜻이 뭔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에 관해서 교훈한 것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정을 하셨는가? 24절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 유아절 조금만 조용히 해봐요. 같이 우니까 그냥 떠드네. 자, 돌아와서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걸 위해서 기억하고 늘 기념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얘기. 기억하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25절 보시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 잔은 누구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예식이에요. 성찬식은. 성찬식 할 때에 이렇게 여기다가 떡을 놓고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이렇게 덮잖아요. 그렇죠? 덮여놓으면 여러분 뭐처럼 보이나요? 뭐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거룩한 의식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굉장히 엄숙하고 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서 죽으시고 누굴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를 깨닫고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6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전하는 거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식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냐면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식 가운데 참 중요한 의식,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서 받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고요? 죄사함의 표로 받는 세례. 성도들이 몇 번만 받죠? 한 번 받아요. 죄사함의 표로 교회의 공적인 그 자리에서 목사의 주례 아래 그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한 번은 뭐냐면 그 예식이 뭐냐면 무슨 식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뭐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세례의 의식과 성찬식의 의식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찮게 보기가 쉬운데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만 가지고 물론 성경이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의 몸이 있는 존재죠. 그래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물론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안 봐도 믿음이 좋아져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언제 한 번씩 했다고요? 주일마다 성찬식에 참여를 했어요. 주일마다 처음에는 참여를 하니까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 신앙이 저희들 같지 않고 좋았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참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갈수록 성도들이 주마다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성해져요. 그렇죠? 아닌가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주마다 한번 성찬식 참여한다고 그러면 또 처음에는 좋아할지 몰라도 가면 또 성찬식이어야 되잖아.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심리하는 사람도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게. 제가 아는 저를 가르쳤던 그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거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첫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간 아무튼 그 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준비하는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건 뭔가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데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뭐에 젖기 쉬워요? 타성해지기가 쉽고. 그렇다가 너무 자주 안 하면 또 이상해져요. 왜 우리 교회는 또 성찬식을 안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현대 교회는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다는 의견 따라서 저는 3번 해요. 언제? 부활절 날.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하냐면 맥주절 날이요. 맥주 감사절 날. 그리고 또 한 번은 추수감사절 날 하려고 했더니 감사절에 한 번 했으니까 성탄절에 돌아오는 성탄절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의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식에 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에서 58절. 58, 6장,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하리니? 살리니. 예, 여기까지만 봐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졌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하리니? 살리리니.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 눈으로. 뭘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뭘로 보여줘? 눈으로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받아요. 그 말씀이 이제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 이 거룩한 예식에 그냥 부주의하게 참여하고 그냥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거니까,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죄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28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혹시 생각나는 죄를 졌다라고 하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목사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혼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려가서. 예. 목사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요.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꼭 오해를 하더라고.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목사도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부지중에라도 혹시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여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 당연히 성탄절이 됐으니까 당연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감사하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뭐를 해보라고요? 자신을 시험해보라. 내가 확실히 믿음에 있는가?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 또 세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 순간부터
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사실을 교회의 교인들과 더불어서 저뿐만 아니고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집례하고 있는 누구의 영적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참여하면 안 돼요. 29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선찬식에 참여할 때에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떡을 먹었다, 또 포도주 한잔 했다 해가지고 그걸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한잔 했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죄를 먹는 거니까 그렇게 부주의하게 참여하게 되면 참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예식에는 성인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에는. 자, 저 유아실에 3명, 1명 가가지고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쟤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여 못합니다. 유아세를 받았어도 어린아이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만 13세가 돼서 그 입교 교인 문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입교 문답을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를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때. 그래서 입교 교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교식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또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30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이건 실제로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잠자는 자는 죽은 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어떤 자도 생긴다고요? 죽는 자도 있었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병든 자들 수 있었고, 약한 자들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고, 31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고. 32절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성찬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 성찬식이 없고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 예식이 있었지요. 유월절 예식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징계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대목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역대하 30장을 한번 가봅시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 잘못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하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30장 18절에서부터 20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여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 그러니까 부정하게 참여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모든 잘못 참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하게 참여하면 안 되고, 또 집례하는 목사의 위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셨어요. 현대 목사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33절 34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예,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는 의미이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고 손해를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유익을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통하여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만찬의 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흑보로 참여하면 안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참여해서 의뢰 있는 의식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